네, 저는 돈의 주인이 되고 싶은 휴넷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과 돈의 관계를 연구하고 계신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탈무드와 돈의 관계를 연구하고 계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코리안 탈무드 스쿨을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는데 1부 비전, 2부 열정, 3부 학습, 4부 관계에 이어서 드디어 마지막인 5부에 들어섰어요. 5부는 실천인데요. 탈무드에서 좋은 얘기, 지혜들을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는데 이걸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저는 먼저 돈 얘기는 꼭 빠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면 이게 무슨 쓸모가 있나 싶고요. 사실 제가 탈무드 공부 시작하고 나서 가장 속 시원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굶어 죽어도 공부만 해야 된다. 돈은 무시하는 게 너무 많아서 항상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순진해서 속아 넘어갔다가 제가 가난하게 됐는데,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아시고 돈에 대한 책도 여러 권 쓰시고 그러셨어요? 좀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니다. 탈무드 살롱. 저도 돈에 대해서는 몰랐고 유대인 공부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돈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모든 다른 종교는 청비인을 덕목으로 꼽는 데 반해서 이 돈, 곧 부가 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두 종교뿐이 없습니다. 하나는 유대교고 또 유대교만큼 구약을 중시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칼뱅파에서 나온 청교도인데 청교도가 돈을 신의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 유대인들하고 청교도인들이 만든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자본주의 종주국이 된 거죠. 저는 그 탈무드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처럼 돈에 대해서 좀 확실한 철학을 갖게 된 그런 사람인데요. 저는 종교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교를 통해서 탈무드 토라를 통해서 이 돈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전에 모르셨어요? 알았는데 네. 교회에서는 이제 특히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돈을 이렇게 막 밝히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 부분도 인정하지만 결정적으로 타이틀에도 나와 있듯이 돈의 주인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돈을 이렇게 배척하거나 돈을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취급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원래 가르침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게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인간 창조 과정에서 영과 육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타적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라서 뭐 어떤 한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의 육체는 흙에서 왔고 흙은 변화가 많고 한계가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항상 우리의 한계를 규정짓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육체의 욕망은 뭐냐면 자기 것을 갖는 거예요. 자기 것을 소유하는 건데, 그래서 이타적이보다는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그 이기적인 것의 핵심이 뭐냐, 돈으로 이렇게 규정되는데 그 돈을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돈을 막 끌어오는데 혈안이 되겠죠. 하지만 영적인 게 또 파트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파트에서는 나눠주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가난한 분이 엎드려가지고 깡통 앞에 놓고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처음에 드는 생각이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두 번째 생각은 아니야, 돈 아까워, 나도 불우이웃이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붙잡는 두 번째 생각이 있다고요. 그 두 번째 생각을 한자로 표현하면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방식대로 나눠주면 오히려 영적인 원리상에서는 나눠주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순환하기 때문에 다시 자기도 부유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 육체적인 생각에서는 나눠주면 사라지니까 나 가난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닌데도 우리는 이제 창조 당시에 흙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한계에 늘 갇히는데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탈무드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지배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지배하는 방법이 자주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째다가를 통해서 이렇게 베푸는 연습을 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의 유혹에 욕심 부리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고 남을 위해서 돈을 버는 나중에 비즈니스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 삶에서 늘 나눔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우긴 했지만 습관으로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게 율법으로 돼 있어서 늘 습관화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유대인들 가운데서 세계 최고의 부자도 많이 나오지만 또 놀라운 건 또 뭐냐면 세계 최고
최고의 기부자들도 가장 많이 나와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부액의 35% 이상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50대 기부자 중에 한 20%는 유대인들이 항상 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도 많지만 세계 최고의 기부자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유대인들이 이러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 키소, 코소, 카소가 그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키소라는 건 이게 지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지, 자기를 포함한 어떤 공동체, 남을 위해서 쓰는지, 얼마나 유용하고 소중하게 쓰는지.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그 다음에 코소는 이게 술잔이라는 뜻인데, 술을 먹고 그 즐거움을 적당히 즐길 줄 아는지, 도가 지나쳐서 뭐 주사를 벌이거나 남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카소는 노여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화나는 일에 부닥쳤을 적에 그걸 어떻게 대응하는지, 자제력이 있는지, 그냥 묵해서 사고를 치는지,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이런 탈무드의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으뜸이 돈입니다. 네. 돈을 어떻게 써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돈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계속 발전시켜 왔을까요? 역사적으로. 돈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처럼 충실한 하인도 없지만 또 돈처럼 잘못 사용하면 악한 정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인데, 이게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하나님 뜻은 너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주위의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도우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우리가 얻는 소득의 일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주어져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밭을 수확할 때는 기퉁이는 베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가수원에서 떨어진 과일 줍지 말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기부를 해야 되는 떼닦아라든가 11조 같은 것도 있고, 제1 11조도 있고 제2 11조도 있고, 그래갖고 뭐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11조 또는 가난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 11조, 뭐 수없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과부, 고아, 나그네, 뭐 장애인, 약한 자, 이걸 도우라고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돈이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지만, 내가 물건을 주면 그것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옛날에는 진짜 물물 교환 시대에는 그것도 좋은 기부였겠지만, 지금은 화폐가 있기 때문에 화폐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매우 영적인 일이죠.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한 이웃을 섬기기도 하거든요. 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동일한 거기 때문에, 돈을 나를 위해 쓰면 둘 다 잃는 거죠. 이웃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지 못한 일이지만, 반대로 이웃을 섬기면 이웃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거룩한 일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건 거룩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거룩하게 쓰면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다시 또 그 재물들을 여러 방식으로 다시 또 채워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탈무드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11조를 이야기하거든요. 11조를 하면 너는 부자 될 거야. 이게 아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풀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대로부터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온 거는 사실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그들은 2500년 동안을 흩어져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공동체의 정신이 뭐냐면은, 거기도 이제 체다카하고 미슈파트, 이 두 가지가 원칙인데, 체다카는 공동체의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뭐 고아, 과부. 근데 도우려면 뭘로 도와?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네. 돈이 있어야 자기가 공동체 내 약자를 도울 수 있고, 또 하나는 고대로부터 유대인은 나라가 없다 보니까 그들을 지켜줄 그 바람막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자기의 생명을 담보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영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호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어딜 가더라도 통행세를 꼭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돈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도 돈이고, 공동체의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에 저걸로 이제 돈을
중시한 거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디아스포라 생활을 한 건 굉장히 오래됩니다. 역사에서 한 2500년까지 돼요. 기원전 600년 바벨론 시대에서도 이렇게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은 아주 활개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2차 대전 중에 그 홀로코스트 통해서 600만 명이 죽고 그 후에 인간다운 생활을 한 거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몇십 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70여 년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오랜 디아스포라 생활에서 그들이 살아남으려면 돈이 아주 철실했대. 조금 더 네네. 덧붙이자면 유대인들은 이제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세금도 내지만 유대인들은 정부에도 정기적으로 상납을 했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더부살이 하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뭔 일 벌어지면 유대인들한테 책임지어가지고 희생양이 되곤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돈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돈이 생존을 위해서 무척 필요했어요. 뭐 다른 나라 같으면 나라가 있으니까 국방력이라든가 무력을 통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돈 외에는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철학적으로도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돈이 엄청나게 필요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인지 피르케이 아보트 책에서는 가난이 사악한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표현까지 있죠. 아, 그렇죠. 돈을 중요시 여기는 것에 반대급부로 가난은 매우 안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저울에 이쪽에 놓고 가난을 이쪽에 놓으면 가난으로 더 기운다고 그래요. 가난이 주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단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그 선민이다 보니까 항상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런 욕망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 사명이고 그러다 보니 가난이 그것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세련되고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난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아픔이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래야 좀 여유를 가지고 토라도 공부할 수 있고 자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부자를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이유는 뭐 부자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자가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부러워해요. 네. 유대인의 그 공동체 의식에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상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능력것보로 필요에 따라 나눠 쓴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서 사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다 나왔어요.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개인은 능력껏 벌 수 있는 대로 벌어. 이건 자본주의의 논리예요. 하지만 그 돈을 자기가 쓰지 않고 공동체에 다 내놓고 공동체는 그걸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분배 측면에서는 공산주의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야만 옛날에 그 디아스포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중요한 정신이 하나가 고리론이에요. 고리론은 뭐냐면 이 체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부서져도 이 체인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즉 부서진다는 얘기는 공동체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약하거나 병들었거나 돈이 없거나 해서 사람 재구실을 못하면은 그건 그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공동체 구성원 전원의 책임이야. 그 사람을 그렇게 아픈 상태로 방치한다는 거는 공동체 정신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자기 공동체 하는 유대인은 어떻게 하든지 가난해서 탈피하고 자립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 장사를 하기를 원하면은 장사 미천을 3번까지 대줘요.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 유명한 무이자 대출인데 그게 원래 율법에서도 동족한테는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이방인한테만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가르치는 건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는 빌려주게 돼 있어요. 돈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돈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 공동체 구성원이 장사를 하길 원하면 보통 장사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3번째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대부분 2번 정도 실패하고 3번째에서 확률.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3번까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빌려줘서 망하고 그래도 그게 띄는 돈이 아니라 대부분은 한 회수되는 확률이 한 80% 정도 된다고 그러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 출자금도 내놓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오히려 불어나면 줄어들지 않아요.
망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을 대줘도 그런 정신. 고리론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경제적으로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말씀 전하는 게 자기들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3대가 이 말씀을 전하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아이는 13세가 되면 바 미츠바 성년식을 치르는데 성년식이라고 보다는 계명의 아들이 되는 그런 기념식인데 어쨌든 그 날이 되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한꺼번에 그 토라 두루마리를 두르고 이렇게 행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순서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토라를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해요. 그랬을 때 할아버지가 감격해서 많이 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 살아있는 생전에 손자한테 말씀이 전해진 것을 감격스러워하는 건데 이처럼 유대인들이 받은 지상 명령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한테는 전해졌는데 손자한테 안 전해진다. 그러면 엄청나게 죽은 다음에 이제 자기 조상들한테 가가지고 욕 얻어먹을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필생의 업으로 그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고리라는 게 중간에 그 한 세대가 끊어지면 그 다음 세대는 자기 DNA를 가진 자손들한테는 이 말씀이 안 전해져서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대 신학적으로는 고리론이라고 하고 이런 게 탈무드에 계속 나오는 얘기고 김 대표님이 번역하신 하나의 책인 그 비즈니스는 유대인처럼 이라는 책을 보면 돈과 신앙을 하나로 보는 영적 기업가 정신이 나와요. 네네. 네. 고전적 기업가가 있고 사회적 기업가가 있고 영적 기업가. 세 가지로 나눕니까? 네, 세 가지로 나누는데 고전적 기업가는 말 그대로 이윤 추구를 위해 사업을 하는 사업가를 말하고요. 트럼프 같은. 네, 그렇죠. 네. 트럼프. 뭐 대통령이 돼도 국가를 사업처럼 여기고 하여튼 방위비를 좀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이제 고전적 사업가에 들어가고요. 이익이 되면 무슨 일이든 하는 그런 사업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업가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트럼프도 그런 이야기해요. 지금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이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 돈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제 거래를 위한 거래, 재미로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사회적 기업가는 우리 요즘 사회적 기업 많이 생기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뭐 불편한 사람들 또는 뭐 사회에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그런 사회적 기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사회적 기업가라고 하는데 단점은 돈이 잘 안 돼요. 네. 네, 돈이 잘 안 되고 고전 참 좋은 생각이지만 돈이 안 되고 기업가는 돈은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게 문제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 좀 더 차원 높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게 영적 사업가입니다. 이건 뭐냐면 돈을 벌 때 자기만을 위해서 벌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나 이웃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쓰려고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버는 쪽쪽 10%는 항상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충분히 벌었다 싶으면 그 돈도 사회에 환원하는 그래서 고전적 기업가와 사회적 기업가가 같지 않은 새로운 차원의 기업가 정신인데 저는 이게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사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돈의 원리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죠. 돈은 말 그대로 도는 거예요. 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곳에 피가 돌아야 되듯이 돈도 사회 구석구석에 돌아야 사회가 활기차고 건강해집니다. 돈을 벌었다 싶어서 그걸 막 인색하게 가지려고만 하고 베풀지 않고 자손들에게나 뭐 상속하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은 그 돈이 사회에 흘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회 어느 부분인가는 좀 고통당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돈은 항상 마치 이 수레 같아서 사람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아지지 않습니다. 수레는 돌린다고 하죠. 돈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라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 앞에서 내가 먼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돈이 우리 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탈무드 이야기 중에 여우와 포도밭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우가 포도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철조망이 너무 좁아서 며칠 굶고 들어가요. 네.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따먹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또 뚱뚱해서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네. 다시 또 3일 굶어가지고 나왔어. 네.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내가 들어가나 나가나 별 차이 없네 불평을 했다 그래요. 마찬가지 사람도 공술의 공수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웃을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벌고 쓰고 하다가 재밌게 그렇게 쓰다가 하면 되는데 돈을 이렇게 인색하게 모으려고만 하고 돈을 모든 가치의 중심으로 두다 보면 정말 자기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이웃도 힘들고 심지어 가족도 힘들어요. 그래서 돈의 생리를 안다면 자꾸 순환시키고
유통시키고 흘려보내는 것이 자기가 진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는 유대인처럼의 번역자 직강이었고요. 네, 이런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이 돈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래서 아까 가난이 사악한 것이다. 돈이 없으면 영성을 추구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권 책 번역하셨어요. 비즈니스 성공의 비밀 탈무드. 저희 탈무드 살롱 24편, 33편, 34편에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네. 3시간에 걸쳐서 얘기했고, 제가 유튜브 밑에 댓글란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의 바이블이라는 책도 있고, 유대인, 돈 이걸 엮어가지고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탈무드. 네. 근데 핵심은 영성하고 떨어진 게 아니고 영성을 추구하고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책이고요.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부의 바이블에 보면 네. 돈이라는 건 결국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킨 결과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해서 기원이 된 거냐면 유대인들은 고대에 농업에서 퇴출당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 노예경제 시대인데 노예도 소유할 수 없고 땅도 소유할 수 없고, 그래서 당시에는 농업이 주력 산업이었었는데 그들은 타이에 의해서 거기서 퇴출돼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농민들을 보조하는 일, 예를 들어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도구나 물품을 멀리서 떠다가 파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사람들을 장사치라고 그랬죠. 네. 제대로 된 상인이라고 평가도 안 해주고, 혹은 그들이 싫어하는 뭐 백정이 되거나 멀리까지 가서 노예를 사다가 주는 일 같은 아주 위험한 일이 이제 유대인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의미에서 보면 1차 산업인 농업에서 그들은 사실은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중세에 들어와서는 또 그들이 하도 장사를 잘하니까는 이 상업에서조차 배제됩니다. 네. 그래서 소매업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 나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매업에서 쫓겨나니까는 할 수 있는 일은 도매업이나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시는 길드가 모든 상업과 수공업을 지배하던 시대인데 길드에서조차 쫓겨나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주는 이제 그 바람막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나와서 길드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길드보다 좋은 물품을 더 싸게 팔면서 서비스를 더 잘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현대 경영학의 고객 만족주의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더 좋은 서비스로 파니까는 나중에는 길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즉 여기서 얘기하는 부의 축적이라는 건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킨 결과물이라는 건 모든 걸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수요와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결과가 이제 돈으로 유대인들한테는 돌아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의 요구를 만족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니즈라든가 필요성을 채워줘야 이게 비즈니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만족하면 돈을 주면 나한테는 수익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거래를 하고 나서 반드시 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기도하라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그거거든. 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서비스, 최선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채워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돈 얼마씩 계좌에 꽂아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일을 하는데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고객 서비스도 포함된다는 거죠. 이걸 따로 떼놓고 생각하시더라고. 신앙인들은 맞아요. 기도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해도 또는 뭐 적당히 해도 그게 아니거든요. 네. 예,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열망을 표현하는 것도 되지만 그 열망을 이제 고객한테, 이웃한테 좋은 서비스나 제품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바이블이라는 책이 막 재테크 원리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아니고 1장이 직업관이고요. 2장은 인간관계, 3장은 자아확립,
뭐 5장은 리더십, 6장은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7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그 다음에 8장에 돈의 개념이 나오고 9장에 기부와 선행, 10장에 인생관, 이렇게 인생에 막 중요한 걸 다 건드려 주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V 바이블을 쓴 랍비, 다니엘 라핀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랍비라고 들었는데 또 새 책을 얼마 전에 냈더라고요. 유대인 비즈니스 성공 비결 40가지. 되게 명쾌하게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비즈니스란 참여한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이다. 부의 원리란 사람들이 니즈를 많이 공급하는 것이다. 돈이란 서로의 도움을 약속하며 사이에 두는 것이다. 기부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다. 비즈니스 전문가란 이 모든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는 자이다. 유대인은 3000년간 비즈니스 전문가였다. 교수님 이 책 보셨어요? 아니, 안 봤어요. 이 책 보려고 샀어요. 네. 저는 영어 원본으로 한 5년 전에 실컷 사람들하고 모여갖고 파브르타도 하고 조금씩 번역해 놓은 게 제 카페에 또 있어요. 근데 이 책 너무 좋아갖고 야 이거 네네. 진짜 번역해서 내고 싶은 책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는 다른 책들도 이제 관련 비즈니스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런 원리들이 별 차이는 없어요. 네. 근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네. 조금 더 명료하게 썼다고 네, 그래야 되나요? 네. 좋은 그 원리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누군가 이렇게 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저도 영어로만 읽다가 네. 이제 한글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 비즈니스는 유대인처럼 이 책 감력하셨잖아요. 네. 네. 이 책 마음에 들던데 여기는 그 사례들을 쭉 써놨기문에 네. 주로 이제 유대인들의 맞아요. 앨런 머스크도 나오고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도 나오고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들을 이렇게 원리별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좋아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유대인이 대물림하는 부자의 공리라는 책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명쾌하게 18가지 원리가 있다. 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저도 이 책 다 섭렵을 해봤지만 네. 결국은 하나로 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도록 이 네. 돈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신앙이다 보니까 네. 삶에서 어떻게 이런 신앙적 가르침을 실천하고 적용할 것이냐 했을 때 가장 큰 산이 돈이에요. 돈의 산을 못 놓으면 절대로 신앙적 가르침이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문제의식을 그게 갖고 핵심. 예, 그걸 이제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 산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그걸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네. 이제 유대 교육으로 들어오고 탈무드를 공부하게 됐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선하라고. 네. 그게 다예요. 근데 그런 원리들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 이제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자선할 마음을 갖고 보면요, 내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런 걸 살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마중물 뿌리듯이 예를 들면 우리 고객들한테 너무 인색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좋으니까 저한테도 뭐 물건을 구입하든지 서비스를 구입하든지 할 것이고 또 단골도 소개해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이런 원리가 다 이렇게 하나로 딱 꿰뚫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책 모두가 네.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따르려면 토라를 늘 공부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토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초적인 것이 이런 자선이기 때문에 토라를 배우고 자선을 실천하면 토라를 다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게 삶에서 하나의 습관이라든가 삶의 철학으로 드러나면 뭐를 해도 성공하죠. 근데 이 코리안 탈무드 스쿨이라는 게 유대인의 성공 비결, 그거를 종교적이거나 이런 배경 없는 분들한테도 떠먹여주는, 정말 쉽게 실천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토라만 공부해라 그러면 또 밥벌이 다 무시하고 성경만 공부하실까봐 그래도 경제를 공부하고 생존할 수 있는 실용 기술도 익히고 이런 내용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코리안 탈무드 스쿨에 나오는 이 5가지 5부에 걸친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제를 공부해야 되고 생존할 수 있는 실용 기술도 익혀야 되고 이거를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역사와 이런 배경들 쫙 얘기했는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아까 예. 우리 김 대표님도 얘기했지만은 유대인의 어떤 비즈니스 행위에서 체다카를 빼놓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네네. 이게 율법의 정신이 체다카하고 미스패트인데 이게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네. 우리가 흔히 자선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에는 자선이나 은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은퇴.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거는 평생 해야 될 일이지 거기서 은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즉 평생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까이에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게 공부하고 기도야. 네. 2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건데 거기에 은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선이라는 건 어떤 관용의 의미, 내가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는데 나의 선의에 의해서 도와주는 게 자선인데 유대인들한테는 체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이면 마땅히 해야 될 당위에 가는 문제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선이란 단어가 좀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대체할 말이 없으니까 체닥하는 성경에서 참 많은 뜻으로 이게 번역이 돼. 공의, 정의, 뭐 의로움, 자선,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서 그거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이게 헷갈려요. 이게 정확히 뭔지. 그래서 흔히들 그냥 체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번역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 엄마들이 임신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체닥가 통에다가 오늘 매일매일 모아. 왜 그럴까? 습관을 길려주려고? 누구 습관? 아이의. 그렇죠. 네.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그걸 이제 체닥가 태교라고 그러는데 애가 태어나면은 당연히 그 습관을 길러주지만 이미 태어나기 전서부터 엄마는 자기가 본을 보임으로써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닥가 태교를 해요. 그리고 이 체닥가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신 랍비가 그 중세의 그 마이모니데스라는 이런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그 양반이 체닥가의 단계와 순서와 범위를 이렇게 규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체닥가의 그 8단계의 품격이라고 하는데 그 8단계의 품격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가장 하치는 체면 치레로 할 수 없이 도와지는 게 사실은 가장 하치야. 그 다음에 돈 필요하다고 좀 빌려달라고 그랬을 때 그 양보다 조금 빌려주거나 적게 주는 게 그 다음이야. 그 다음이 빌려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의 사정을 보고 이제 미리 빌려주는 거.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도와주는지 모르게 도와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가 올라가거든요. 최상의 단계가 뭘 것 같아요? 최상의 단계는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고의 단계야. 자립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한테 뭐 장학금을 대준다거나 그 사람 아이디어는 있는데 창업을 하려는 사람한테 자본금을 대준다거나 하는 게 바로 이 헤세드 정신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이걸 배우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은 최고 단계의 헤세드 정신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헤세드 정신이라는 건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 하여튼 헌신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거를 고민 궁리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연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게 헤세드 정신이에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스라엘 벤처기업의 숫자가 유럽 전체 벤처기업 숫자보다 더 많아. 그거는 그 사람들 창업가들이 똑똑해서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성공한 유대인 기업가들이 바로 이 헤세드 정신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도와주는 순서도 예를 들어서 굶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토라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경우에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굶는 사람은 엄청 많잖아.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많아. 그럼 순서를 어떻게 할 거야? 굶는 사람부터. 아니 물론 굶는 사람, 공부하고 싶은 사람,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자본금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병든 사람.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될 대상이야.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위에 속하는 건데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자기 능력으로 다 해줄 수 없잖아. 그래서 체닥가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는 예를 들어서 가족들서부터 그 가족도 배우자, 미성년 자식, 부모님, 성년 자식, 이촌, 삼촌, 사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체닥가의 8단계 품격, 그 다음에 도와줘야 될 대상, 도와줘야 될 순서를 마이모니데스가 이렇게 쫙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사실은 여기에 철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업은 가족 기업, 동족 기업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도 도와주기 때문에. 연결되는 게요. 네. 째다가를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자기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째다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받으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네. 그래서 째다가를 할 때 반드시 2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한 가지 조건은 반드시 내 돈이어야 돼요. 네네. 물론 어렸을 때 훈련하느라고 부모가 돈 대주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성년이 되면 반드시 내 돈으로 해야 돼요. 13세 이상은. 그리고 그 돈은 반드시 정직하게 번 돈이어야 돼요. 이 2가지 조건이
돈이야 이게 째닦아 할 때 그 돈이 유효한 거지 그렇지 않고 뭐 훔친 돈이나 이거 안 돼요. 네. 그래서 돈을 벌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사, 거래를 가르치라. 트레이드, 영어로는 트레이드라고 그러는데 장사하는 걸 가르치라고 이 탈무드에 돼 있어요. 그다음에 뭐 수영을 가르쳐라, 토라를 가르쳐라. 그다음에 랜섬. 유대인들은 첫째 아들은 하나님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은 랜섬, 그러니까 돈을 내고 그걸 이제 푸는 거죠. 랜섬이 뭐예요? 영어예요 이게? 네, 그 원래는 첫째 아들은 하나님 거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풀어줘야 돼. 그래야 내가 기를 수 있어요. 그 풀 때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랜섬, 석재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처음 듣는 단어. 랜섬, R-A-N-S-O-M. 랜섬. 오, 이런 단어. 예, 이런 돈을 내야 되는데 아버지는 수영, 랜섬, 그 다음에 토라, 장사, 또 하나는 배우자까지 5가지 정도는 해줘야 돼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사 거래인데, 그러니까 이 거래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를 도둑으로 키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도둑으로 키우냐 이렇게 또 질문하거든 탈무드에. 그럼 보면. 한국에서는 장사 안 가르치니까 다 도둑으로 키우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공부만 잘하면 그쵸.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공부 잘하면 판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지금도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은 점점 더 이제 공부만 해갖고는 되지 않을 세상이 앞으로 더 많이 될 건데 지금은 실용적인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도 이제 그걸 느끼지만 유대인들이 이미 오래도록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기술 있는 사람과 기술 없는 사람을 자꾸 비교하는데 어떤 거냐면 기술 있는 사람은 유혹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정에 증인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기술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생계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증인의 그 증언을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충분히 돈 벌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뇌물 준다고 해도 안 받죠. 안 받을 확률이 높죠. 근데 가난해, 무직이야, 생계 유지 수단도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뇌물을 준다 그러면 덥석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맹자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항산항심이라고 뭔가 직업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고 그래야 도덕성도 지킬 수가 있어요. 맹자도 그런 얘기를 했군요. 네, 그럼요. 유대는 똑같아요. 이런 생활이 안정이 돼야 그 다음에 째닦아도 생각하고 뭣도 생각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반드시 직업관을 또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반드시 도와야 되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그런 직업들을 가질 수 있도록 실용적인 기술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학자, 뭐 아무리 뛰어난 랍비 하더라도 이런 생계 수단을 위한 직업들을 꼭 가졌단 말이죠. 뭐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목수였고 바울은 그러니까 텐트 만든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어떤 랍비는 가죽 뺏기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집 짓는 사람이었고 뭐 하여튼 수없이 많은 직업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랍비 중에는 치과 의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사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코셔 랍비예요. 코셔를 인증해주고 1년마다 피를 받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직업이 있어요. 근데 성직자라고 뭐 거룩한 일만 해야 돼서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장려하는 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삶의 노동 현장에서 뛰어봐야 나중에 성도들이 와서 뭔가 상담할 때 실질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직업은 자기가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이 조건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물질적인 기반을 쌓는 거죠. 근데 뭐 이미 성인이 됐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 돈을 버는 비결이 유대인들은 사실 이거 하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느냐를 가르쳐요. 근데 그 어떤 마음가짐이라는 게 바로 체다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즈니스 관련된 거는 그 체다카의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설사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나락에 떨어진 사람이라도 체다카를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은 설사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지금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런 상황에서조차 체다카를 할 수 있다. 즉 체다카를 할 수 있다는 건 남을 도와주는 건데 남을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의 니즈를 채워줌으로써 돈은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 하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쫓아갔을 적에 돈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체다카의 정신을 충실히 쫓아가다 보면은 그게 돈으로 환산돼서 온다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비결을 가르치는 게 현대에서는 사실 이게 경영학이야. 경영학에서 사실은 주식 어떻게 해라 어디다 이렇게 해서 하우를 가르쳐 주지 않고 고객 만족이라거나
문화, 어떤 근본적인 기업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가리키는 거거든. 사실은 이게 대부분 유대인으로부터 나와요. 현대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 자체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거를 창의적으로 창안해낸 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 중세서부터 이렇게 해왔던 거를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비결에서 하우를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말고 유대인들의 체다카라는 이 정신이 어떻게 해서 돈으로 이렇게 환치돼서 다가오는지 그 원리를 깨우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체다카 하는 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가난한 사람도 체다카 하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두 렙돈 과부 이야기 나오거든요. 헌금함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과부가 가지고 두 렙돈이면 지금으로 하면 진짜 1원짜리 2원짜리 뭐 이런 거예요. 진짜 거의 쓸모가 없는 돈인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전부거든요. 그 전부를 놓다가 예수님이 그러면서 저의 여자 이야기는 만세 대대로 전해질 것이다.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라도 다시 일어서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자존감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기부할 마음이 있으면 이거 부자의 마음이거든요. 부자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지만 거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인색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막 등쳐먹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좀 젊은 사람들 중에 경제의 기본도 없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가르쳐 주니까 경제 공부해야 돼, 같이 가야 돼, 이런 설득을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유대인들한테는 중요한 특징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상반된 특징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대로 체다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도우려고. 그런데 또 하나는 반대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자립하려고,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자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마음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체다카를 해야 되겠다는 당위의 마음과 자기는 그 체다카를 받는 사람이 최소한 되지 말아야 되겠다. 체다카의 주체는 되고 싶은데 대상은 되기 싫다. 그렇지. 이거를 그게 같이 갖고 자존감인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젊은이들도 돈을 벌고자 하면은 사실은 이 두 마음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공공하지만 공공한 가운데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혹은 2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자기가 버는 돈의 반을 자기 생활하는 데 쓰고 반 중에서 10%는 남을 위해 쓰고 40%는 돈을 보면 무조건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잣돈을 만들어요. 그 정신이 바로 어떻게 보면 체다카 정신이에요. 체다카라는 건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쓰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도움받지 않겠다는 이 자존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거든. 이게 연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부를 축적하는 비결.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을 보면 액수에 과다에 관계없이 반을 뚝 떼어서 40%는 저축하고 10%는 남을 도와주는 데 쓰고 50%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빚 지지 마라.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돈이 필요하다고 빚을 내게 되면 빚을 쓰는 사람은 종이 된다고 이제 성경에 돼 있잖아요. 진짜로 급한 경우에는 돈을 빌려야 되겠지만 일상생활하는데 자기가 너무 낭비를 한 나머지 빚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자기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빚을 청산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빚 중에서도 고리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데 그게 물론 너무 없어도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빚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적당한 빚은 좋지만 너무 많은 돈을 빚져가지고 그 생활이 망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빚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실제로. 도둑질도 많이 하고 또 나쁜 생각 정말 많이 듭니다. 너무 빚쟁이들이 쪼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쪼지 않아도 일단은 빚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나쁜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빚을 빨리 청산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아까 얘기했던 책들 중에 꼭 나오는 얘기예요. 빚지지 마라. 그게 체다카 정신이요? 체다카 정신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정신도 있지만 자기는 체다카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빚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교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돈을 벌 생각만 하지 말고 돈을 빌릴 생각해라.
네. 투자할 생각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개념 때문에 그러는데요. 시간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돈하고 바꾸는 일에 계속 매달리다 보면 진짜 중요한 일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을 못 하게 돼요. 인생에는 꼭 그걸 할 수 있는 시기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시기들이 있는데 돈 버느라고 그 결정적인 시기, 그러니까 젊음이겠죠. 그걸 못 하게 되면 정말 개인의 입장이나 하나님 보기에도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돈이 좀 되면 어떤 식으로든 건전한 투자를 통해서 그 돈을 불리고 재정적인 또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나중에 진짜 세상을 위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우리 전통적인 가치관은 불로소득,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이런 거 싫어, 하지마,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유대인의 돈 철학에서는 돈을 불리는 재테크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야 시간적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토라 공부예요. 토라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벌어서 그날 먹으면 너무 바빠가지고 토라를 아무리 읽고 싶어도 또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게 시간을 다 돈하고 바꾸느라고 시간 다 써버리면 언제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불려야죠. 일하지 않아도 돈이 생기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죠. 네. 이제, 그런 게 투자하는 거고, 뭐 이런 인세 같은 거, 책을 쓰거나 광고 모델로 나가가지고 짧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들을 갖게 되면, 아니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시간이 많다고 항상 좋은 일을 한 건 아니겠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시간을 뭘로 보냐면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으로 봐요. 네네네. 뭐 time is money 아니, 그러는데 time is life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들은 이 생명을 정말 귀한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이렇게 돈을 적극적으로 불려라 이런 게 탈무드에 어디 근거 구절이 있나요? 그러면 그 탈무드에 분산 투자라고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 돈을 불리는 거는 그게 왜 기본이냐면 유대인들은 성인식 때 친족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요. 그래서 성인식을 치고 나면은 보통 몇만 불 내지 몇십만 불이 생겨. 그걸 가지고 13살서부터 유대인들은 포트폴리오를 합니다. 그게 곧 분산이야. 유대인들의 재테크는 항상 분산이 필수예요. 포트폴리오라는 단어 자체를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에 얼마, 채권에 얼마, 부동산에 얼마, 그 저축에 얼마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을. 근데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면서부터 성인 때 생긴 돈을 포트폴리오를 하고 나서 대학 졸업 때쯤 되면은 그 돈이 많이 부풀어지는데, 그래서 그들은 돈이란 부풀리는 거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번다는 개념이 아니고. 근데 돈을 불릴 적에는 포트폴리오가 기본이고 또 공부가 필수야.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려면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비중을 채권에 더 많이 해야 될지, 이게 경기가 막 살아나가니까 위험자산인 주식 쪽으로 비중을 옮겨야 될지, 이거를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 돈을 불리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해. 사실은 돈을 버는 비결이나 돈을 불리는 비결은 공부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경제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려면은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고 자기의 확신이나 예측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어떻게 상황에 대응하고 변화해야 되는지를 함께 보여야 돼. 사실은 이 철학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교지소로스예요. 그 사람은 재기성 이론으로 정말 몇백억 달러를 벌었는데 자선으로 쓴 금액만 360억 달러예요. 그런데 재기성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오류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믿는 확신이나 이게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 전제주의나 독재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의 가치를 확신시키고 모든 민중들한테 절대 진리인 거를 얘기하는데 그런 사회는 틀림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즉 개인이건 사회건 내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인정했을 적에 열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투자해서 받아들였어. 내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하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지? 그거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투자를 했어. 내가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내 생각대로 가지 않아. 그거는 상황을 보고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성 플러스 상호작용이 바로 재기성 이론이에요.
이거를 투자에 활용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 즉 그는 누구보다도 그 경제 흐름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나름대로 그 투자를 철학적인 개념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돈을 벌거나 불리는 비결은 사실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열린 마음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더 많이 알게 됐다고 내 예측이나 전망이 맞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덤벼들면은 언젠가는 깨져요. 그래서 분산을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도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몰빵은 끝내는 파산한다라고 가르쳐. 유대인들은 그걸 꼭 가르쳐. 절대 큰 수익이 보더라도 몰빵하지 마. 이걸 어렸을 때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버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해. 그러니까 청년들이 나중에 돈을 벌게 됐더라도 사실은 버는 비결보다는 리스크 관리하는 걸 먼저 배워야 돼. 리스크 관리는 사실은 분산 투자.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비즈니스 할 때 비즈니스든 투자든 성급하게 큰 돈을 벌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진다고 가르쳐요. 이런 게 탈무드에 근거 구절이 있나요? 네, 있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low risk, low return 네. 이걸 기본으로 합니다. 네.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할 때 절대 큰 돈 벌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적은, 그러니까 박리담회라도 하여튼 처음에는 경험을 쌓아야 되고 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익 생기면 그것도 분량이 많아지면 큰 돈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큰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조그만 이익이라도 나면 계속 꾸준히 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험이 쌓이고 그쪽 세계를 좀 알고 그러면 조금씩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들여두거나 해가지고 조금 늘려가는 거지 처음부터 큰 돈 벌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아까 버는다는 입장에서 이거 투자 측면에서는 탈무드 바바 메찌아에 보면 42A 폴리에 보면 이 세 가지 투자 원칙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반드시 땅에 투자해라. 어허. 두 번째는 비즈니스에 투자해라. 세 번째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이건데요. 이거는 세 가지 투자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땅값은 떨어지진 않아요. 이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벤처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매우 높은 위험도에 많은 수익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3분의 1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새로운 어떤 기회를 포착할 때 현금이 바로바로 투자해가지고 이제 좋은 기회를 살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서 투자를 하면 서로 위험을 분산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탈무드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구약성경 이사야. 거기는 사실은 부동산은 투자.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 그거는 사람의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어허. 헤지펀드를 대부분 유대인들이 해. 헤지펀드가 굉장히 위험한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헤지펀드 투자도 기본적인 리스크 있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건 사실은 차액거래야. 차액거래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물과 선물이 가격 차이가 났을 때 이거는 만기되면은 어차피 두 가격은 일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물보다 현물이 사면은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거야. 또 이게 바뀌면은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건데 이런 차액거래를 통해서 하는 게 이게 가장 안전한 거래요. 그러니까 차익거래는 이렇게 시차를 활용한 것도 있지만 지역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인데 저쪽 지방이 이쪽 지방보다 싸면은 저쪽의 물건을 사고 이쪽에서 그 물건을 파는 이게 차익거래인데 기본적으로 헤지펀드의 거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위험한 거에는 가능하면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원칙이 경제의 큰 흐름, 대세를 쫓아가거나 어떤 정부의 정책을 쫓아가거나 즉 안전한 거래를 해. 경제 흐름에 맞서거나 정부의 정책에 맞서는 거래 같은 걸 이런 식으로 안전한 걸 어떻게 조금씩 벌어가는지는 사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공부라는 건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필수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원리를 알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나 섭리들이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공부가 곧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공부야. 그러니까 순리와 대세의 흐름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돈 버는 비결이나 돈을 불리는 비결도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실제로 그 호텔스닷컴 사장 밥 다이너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은 12년 동안 탈무드를 어렸을 때 배웠다고 합니다. 그분이 첫 번째로 성공의 비결 제일 먼저 꼽는 게 자기는 경영학이나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대요. 뭐 경제학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그런 원리들을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탈무드 자체가 비즈니스 잘하는 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원칙이 숙제를 하라. 이 숙제를 하라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 비즈니스를 하려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시장 전망 보고 시장에 어떻게 돌아갈지를 흐름을 보고 뭐 이런 그다음에 세금 또는 정책 이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하부타 토론을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토론하기 전에 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하고 토론해가지고 설득시키고 뭐 그런 일을 익숙하게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데도 딱 그런 원칙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장 전망 다 알고 어디에 투자할지 어디에 틈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알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공부가 충분히 되고 그 다음에 탈무드에 나오는 일단 원칙들을 이제 적용해야지 그런 배경 없이 하면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투자하거나 또는 사업을 벌일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공부를 하거나 돈을 벌 적에 혼자 하지 않아. 네. 항상 같이 한다. 네네. 항상 같이 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에 더해서 친구나 동업자의 지식과 판단이 서로 대화와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검증받고 그 과정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고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하는 것보다 3시, 4시에 했을 적에 점점 돈 벌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테크를 하거나 돈을 불리거나 혹은 돈을 벌 적에도 혼자 하지 않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충분히 토론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검증이 돼요. 오늘 저한테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은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이렇게 대립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근데 이 유대인들의 문화, 공부하는 문화 안에 경제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탈무드 안에 그 삶의 지혜의 한 부분으로서 돈을 버는 게 들어가 있고 이게 하나로 묶여 있다. 이게 저한테는 혁명적이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사 논문 쓸 때는 돈 없이 가난하게 손가락 빨면서 공부해서 논문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논문 쓰는 과정 자체를 뭔가 유튜브도 찍고 이걸 발전시키고 이렇게 네네.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 당연히. 예. 네. 그 과정을 공개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컨텐츠가 되겠는데 네. 하나하나 뭐 자료를 연구하고 보고 요약하고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또 논문만 내는 게 아니라 그 과정도 그쵸. 뭐 이렇게 컨텐츠로 뭐 책으로 낸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신선할 것 같아요. 네. 잘해보십시오. 네.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리노척이 그렇게 해서 논문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네. 와인샵을 하면서 유튜버를 통해서 자기의 그 와인샵을 성공시켰거든.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그 이룩한 하우 그걸 가지고 그대로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큰 돈 번 거는 자기가 SNS, 유튜버나 이 블로거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컨설팅하는 걸로서 돈을 벌었는데 그 자체로 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컨설팅 회사를 상장시켰어. 네. 그때 큰 돈을 벌어. 네. 즉 지금 이수석이 말씀하신 그거하고 일맥상통한. 네. 계속 이런 걸 들으니까 생각이 막 변하는 것 같아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경제를 공부하고 충분히 돈을 벌고 이게 인생의 비전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표현해 주시면 다음 편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